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믿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리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충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운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 오늘 대림절 2주차 주일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금요일에 이어서 제가 대림절 기간에 이제 성경에 예수님의 탄생까지 이게 발자취를 좀 찾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금요일에 이어서 족보의 후반부인 18절로 25절의 내용입니다. 잘 살펴보면 16절부터 이전의 소개 형식과 다른 변화가 나타나고 있죠.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했어요. 이전까지 족보의 기록 형식을 그대로 따르면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았다 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16절을 보면 요셉은 언행한 데가 없고요.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셨다 라고 마무리를 짓죠. 그렇다면 그 아기 예수의 탄생에 있어 요셉이라는 사람의 역할이 없는 것일까?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어렸을 때 아이러니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성경을 안 봐서 생각을 안 해본 거야. 도대체 아까도 반응이 없고 지금도 반응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이 부분을 보면서 아니 분명히 예수님의 어떤 혈통으로는 다윗의 가문이 아니에요. 요셉이 다윗의 가문이잖아요. 요셉의 씨로 예수님이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우리도 모두가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신비가 뭐예요? 성령에 의한 잉태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동정녀 탄생인데 결코도 누구에게도 있을 수 없었던 특별한 탄생, 이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우리가 그동안에 요셉을 좀 가까이 하기보다는 좀 멀리 두는 것이 편했어요. 왜 편했어요? 그래야 동정녀라는 것이 완전하게 부각되기 때문에 요셉은 좀 저리 갔으면 좋겠어요. 성경 보면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마태가 지금 철저하게 18절로 25절에 요셉 중심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성경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신화를 만들려고 했다라면 오늘 본문을 뺐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상을 깨는 이러한 실제적인 부분들이 성경의 실제가 기록된 것이 성경의 힘이죠. 성경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에게 잘 보이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조금 착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이려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해하려고 하다가 이해가 안 가서 못 믿어요. 그죠?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다가 이해가 안 가서서 못 믿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불신자들이 많죠. 여러분 많이 겪어봤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 인간을 이해시키는 책이 아니에요. 이건 사람이 쓴 게 아니잖아요. 아멘? 우린 그걸 믿는단 말이에요. 성경이 사람을 통해서 썼다고 생각해요. 성령이 사람을 통해서 썼다고 믿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손을 이용해서 썼다고 믿잖아요. 도구로 이용해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이해시키는 책이 아니라
이것을 보는 자, 특별한 계시를 받은 자, 즉 말하면 선택받은 자, 그들의 눈에 구속사가 보일 때 그것이 우리가 진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하튼 오늘 요셉은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을까? 우선 그는요, 예수님에게 사회적인 아버지가 되주셨어요. 만약 그가 없었더라면 예수님이 사생아가 됐겠죠. 사생아는 부부관계가 아닌 다른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 사생아로서 족보이 없이 메시아가 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아요. 이 당시 유대 문화권에서 선지자가 되기도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요셉은 예수님의 울타리가 되어져요. 공생의 기간에. 더 중요한 것은 요셉은 실제적으로 법적인 아버지로서의 지위에 있었어요. 즉 예수님은 요셉의 호적에 올라가게 됩니다. 제가 지난 작년에 이쯤에는 마리아에 대해서 설교를 했을 거예요. 오늘은 그 남편인 요셉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족보의 기록 형식에서 요셉이 생략되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지 사실이 뭐냐면 오늘 1절서부터 17절까지의 족보는 누구의 족보예요? 요셉의 족보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족보가 아니라 요셉의 족보잖아요. 이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요셉이 없다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릴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즉 메시아의 조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요셉이 반드시 예수님의 아버지가 돼야 돼요. 왜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나도록 돼 있으니까. 성령의 잉태, 동정녀의 탄생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 이 당시까지만 해도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문을 끌어가는 씨는 남자만 가능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됐더라도 예수님에게 다윗의 후손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우리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이런 표현은 요셉이 다윗의 자손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밝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그냥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실제를 믿잖아요. 아멘. 자, 2000여 년 전에 마리아와 요셉의 상황으로 우리가 이제 돌아가 보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지금 이 예수의 탄생을 맞이하고 있는지 18절에 보면 마리아와 요셉이 무슨 관계였죠? 약혼이라고 돼 있죠. 그런데 이 성경이 바뀌기 전에 우리가 본 성경이 뭐예요? 개역 한글 성경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는 건 개역 개정판이죠. 그 전 성경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봤던 성경을 개역 한글판이라고 불러요. 근데 개역 한글판에는 똑같은 18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이 아니라 요셉과 정혼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의 지금 신약 성경은 대부분요 유대 결혼법을 모르면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해요. 강단에서. 유대 결혼법부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 정혼의 의미가 무엇이냐? 정혼하는 순간부터는 이제 법적인 부부예요. 그런데 약혼은 법적인 구속이 없어요. 법적으로 책임질 의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혼하는 순간부터 법적인 부부입니다. 다만 둘 사이에 뭐가 없어요? 육체적인 관계는 없어요. 오늘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이 아니라 정혼했다가 더 정확한 해석이죠. 유대인의 결혼의 풍습에 의하면 정혼은 결혼 1년 전에 해요. 약혼하고 결혼을 언제 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데 기름이 떨어져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언제 지금 약혼을 하면 신랑은 뭘 하냐면 결혼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요. 그 기간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3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준비되어서 결혼 1년 전에 하는 것이 정혼이에요. 지금 18절은 두 사람이 정혼한 부부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혼한 상태에서 예를 들면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들은 과부가 돼요. 남자를 알지 못해도 과부가 돼요. 억울해도 할 수 없어요. 유대 법이 그래요.
그럼 유대사회에서 왜 정원기간을 둘까요? 자, 유대사회에서 왜 정원기간을 두냐면 정원기간을 두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자의 정결함을 확인하는 기간이에요. 만약 이 기간에 부정함이 드러나면 신명기 22장 23절로 27절에 보면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이것이 율법이에요. 무섭죠? 요즘 세상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러나 본문이 쓰여진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원래 신명기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지금 신약 시대잖아요. 예수님 탄생하시기 직전이잖아요. 그럼 이때는 유대가 어떤 처지에 있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시대에 있었어요. 로마의 식민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은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었어요. 그러면 죽이는 것은 오직 로마 총독에게만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럼 유대인은 아무리 지금 부인이 잘못해도, 정혼한 여인이 잘못해도 쳐 죽일 권한이 없어요. 그러므로 실제적으로 유대인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유대인은 율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로마의 식민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택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여자의 부정을 발견하면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그 여성과 결혼할 수는 없어요.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방법이었어요. 나름대로 로마의 식민지에서 어떻게 내가 율법을 지킬 것인가, 돌로 쳐 죽일 수 없으니까 이혼하는 게 방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앞뒤 문맥을 고려해 볼 때 마리아의 임신 시기는 정원의 시기가 끝나는 시점, 즉 결혼을 얼마 앞두고 벌어진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허니문 베이브로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앞두고 안 있고 지금 충격적인 사건을 지금 요셉이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 여기서 의로운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디카이오스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율법 앞에 바르게 선 사람이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착하고 좋은 사람이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의로운 사람. 그러면 율법 앞에 바로 선 사람. 율법을 잘 지키는,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뭐예요? 착하고 좋은 사람. 그럼 착하고 좋은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지켰는가? 이 모습이 지금 오늘 본문에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혼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인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 두세 사람, 지인, 증인을 세워놓고 조용히 이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가? 이혼의 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는 경우 공개적으로 이혼을 하면 본인의 정당함이 인정받고 이 상황에서 요셉에게 유리한 방법은 공개적인 이혼이에요. 왜 그래요?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 사랑을 나눠서 아이를 가졌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 요셉에게 죄의 사자가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야 떳떳함을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가 있고 그감도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근데 대신 마리아가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어지겠죠. 공개적인 이혼을 진행하면. 그러므로 그는 마리아의 입장을 생각해서 조용히 이혼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19절에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앞서 언급했듯이 마리아가 지금 성령에 잉태해서 요셉을 말할 수도 있지만 이전까지 성경에서조차 그런 일이 없으므로 요셉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거예요. 바로 이때 성령께서 요셉에게 나타나서 알려주시죠. 이혼을 진행하려고 할 때 나타난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그리고 그도 마리아와 같이 성령 앞에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지금 이 부부 아직은 서로가 동거하지 않았지만
지금 이 젊은 부부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했는데 이 젊은 부부의 희생과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냉정히 말하면 당시 여자의 입장에서 임신을 하면 이후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출산해야 돼요. 그러나 요셉은 남성이었기 때문에 다른 선택이 가능했습니다. 바로 이혼을 선택할 수 있었죠. 그러나 그는 뭘 선택합니까? 순종을 선택했어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요셉과 마리아가 이 각자의 상황에서 메시지가 주어졌을 때 선택을 누가 했어요? 스스로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목사님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신앙을 위해 내가 깨어나야 되고,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요셉은 요셉대로 지금 둘이 의논하는 게 아니에요. 죄의 사자가 하나는 마리아에게 또 한 번은 뭐예요? 요셉에게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요셉은 요셉대로 지금 입장이 굉장히 곤란하고 손해본 상황인데 서로가 선택으로 뭐 했어요? 순종을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인간으로선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때 몇 살이나 먹었을까요? 결혼 정년기 요즘에 몇 살이에요? 한 30쯤 됐어요? 유대인의 여성은요 태어난 지 12년 반이면 결혼을 했어요. 그럼 몇 살이에요? 한국 나이로? 14세에서 15세 정도 가요. 여러분 이 14세 15에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돼요. 도전이 돼요? 안 돼요? 기가 막혀서 안 되죠? 아유 나는 욕심 먹어도 순종이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얘들 몰라서 그래요 목사님. 너무 어려서 몰라서 그래요. 아니에요. 왜 그래요?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나면서부터 율법으로 양육을 하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해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 속에 하나님에 관한 생각, 사상,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할 수 없는 순종의 요구에 순종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마리아가 임신하고 얼마 안 돼서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아기가 금방 태어났죠. 이렇게 마리아와 요셉 부부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나이로 보자면 아직 어린 두 사람의 순종이 오늘 인류의 구원자를 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수태고지와 함께 아기의 이름을 정해주었죠. 잠시 우리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보라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또 마태복음 21장에도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시민이라. 예수, 여호수아 같은 말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자,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일반적인 이름이었어요. 왜 그래요? 유대인들에게 여호수아가 그만큼 유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의 특징이 이름 적을 때 가문에 있는 이름을 계속 사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합니다. 그러므로 마태는 이 이름과 함께 그 의미를 설명합니다. 바로 예수께서 여호와의 구원을 성취하시며 죄로부터 해방을 가져올 구원자. 그리고 또 23절에 다른 이름을 하나 더 소개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임마누엘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근데 이후에 성경을 기록을 보면 임마누엘 등장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안 해요. 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능적으로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셨어요.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그 증거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태복음 28장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앞으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23절의 끝에 보면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28장 20절에 어떻게 바뀌어요? 내가는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는 누구예요? 우리를 말하죠. 우리 크리스찬과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다면 그 안에 담겨있는 마태복음의 전체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예수님의 임재에 관한 이야기예요. 1장이 임마누엘의 예언이면 28장은 뭐예요? 임마누엘의 성취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뭐예요? 28장 이후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성취된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예수가 드러나지 않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가 내 삶의 뭐예요? 주관자가 되셔야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일할 수 있다. 거기에 필요한 건 뭐다? 마리아와 요셉과 같은 순종이다. 한 가지 더 볼 것은 지금 1장에서의 하나님이 28장 20절에는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누구신지에 대한 또 하나의 선포가 되죠.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성자 하나님의 탄생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마리아뿐 아니라 요셉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요셉이라는 이 남자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는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생물학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아멘. 우린 이걸 믿죠? 예. 그러나 그는 매우 중요해요. 그의 순종함, 그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키워내야 하는 헌신, 육적으로 말이죠. 공생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보호할 아버지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므로 그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가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관점을 바꿔 말하면 마리아가 요셉을 만나서 사랑할 때 그가 다윗의 후손인지 알았을까요?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마리아는 자기가 예수를 탄생시키는 통로가 될 줄도 몰랐기 때문에. 하지만 이 두 사람의 그러한 만남은 한치 오차도 없이 예수 탄생에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들, 다윗의 후손인 요셉. 근데 그 요셉 중에, 그 많은 요셉 중에, 그 많은 유대인들 중에 의로운 자 요셉, 그 많은 여인 중에, 그 많은 유대인과 결혼을 앞둔 정원한 처녀 중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 여인 마리아. 조건이 충족되었어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모르고 교회에 왔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모르고 더샘교회 왔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모르고 예수님 믿었어요. 하루하루 그냥 주어진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뭔가를 하고 싶어도 내게 뭔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내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믿는 희망이요 소망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의미를 하루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 위대한 일에 삶을 드리는 귀한 결단으로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에 하루하루 충실한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이 그런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작은 일에 순종했더니 큰 일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뜻을 우리의 작은 삶과 그 안에 순종함을 통해서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와 요셉, 그들은 자신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이었어요.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는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은 순종했고 그 부분을 통해서 성경의 가장 위대한 역사가 완성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그 반응이 어때요? 주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질지어다.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받아들이죠.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굉장히 우리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상의 고백인 것이죠. 우리에게 이 시간이 필요한 것은 내 삶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는 마음. 우리는 일을 보고 사건을 보지만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마음. 그랬더니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셨어요.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는 감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펼쳐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일에 앞장서고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저 그냥 무리와 같이 교회를 떠났다가 들어왔다가 그냥 유익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안에서 남녀 두 사람의 만남까지도 그분의 주권 안에 있으니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며 진행되어져 이 만남을 통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바쁜 삶조차도 간신히 볼 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전과 후, 과거와 현재뿐 아니라 미래까지도 알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는 과감히 손을 놓을 줄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요. 왜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순종이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자아가 굉장히 강하고 고집이 세다라는 거예요. 제가 자아가 강하고 고집이 세거든요. 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순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벌써 무슨 일을 이렇게 결정을 하면 머리로 차차차차 계산하는 성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집고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보다는 차차차차 이렇게 벌써 돼 있으니까 그냥 이 일을 위해서 착착착 나가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연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물론 머리로는 계획이 촥 앞서죠. 앞서지만 그걸 별로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되니까요. 근데 그것이 또 하나님 뜻인지 내 뜻인지 또 생각할 시간이 제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뱉을 때는 여러분 그냥 이렇게 농담식으로 뱉고 이렇게 웃으면서 뱉는 것 같아도 제 마음속에는 여러 번 이것들이 많이 하나님과 내 뜻과의 싸움이 있고 난 후에 결정된 것들을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게 무거워 보일까봐 가볍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바쁜 삶조차도 우리는 전과 후, 과거와 현재뿐 아니라 미래까지도 알고 끌어가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그것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그것을 믿는 삶,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보통 위기가 찾아오면 고민이 시작돼요. 그렇죠? 고민이 시작되죠?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위기도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마리아와 요셉에게 위기가 왔어요. 어떤 위기가 왔어요? 말도 안 되는 지금 일이 벌어졌어요. 믿어지지 않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어서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시킬 수 있는 가정으로 등극한다라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 기회는 하나님의 경험할 기회, 신앙이 자라는 기회, 하나님의 일이 그들을 통해서 펼쳐질 기회. 우리를 통해
펼쳐져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모인 우리들도 우리들의 고민 앞에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왕 되신 그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심을 믿고 의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그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에요. 그 순종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요셉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긍휼한 마음의 소유자였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마리아가 자신과의 정원의 관계를 위반하고 부정한 성적 관계를 맺었다는 것, 즉 간음을 범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19절에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율법을 잘 지키고 착하고 선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리아랑은 이제 더 이상 결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방법을 택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혼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공개적인 방법,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갖고 나와서 재판과 같이 그 사람을 매장시킬 수 있었고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었어요. 근데 요셉이 이것을 선택하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해요. 뭐예요? 그냥 증인을 세워놓고 조용히 마무리 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와중에도 요셉의 마음에는 마리아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지금 성령으로 잉태된 거 알았다고 몰랐다고? 몰랐어요. 그런데도 이런 태도를 유대인의 남자로서 가졌다라는 건 요셉이 굉장히 긍휼함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에도 요셉은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몰랐잖아요. 그럼에도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누가 잘못하면 자꾸 드러내고, 또 누가 내게 뭔가를 잘못해서 내 입장이 곤란해지면 그걸 자꾸 변론하려고 그러고 내가 의롭다 그러고 내가 정당하다라는 거 얼마나 나를 변증합니까? 근데 요새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삶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요셉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셉이 택함을 받지 않았나. 그런 성품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의로움이라고 생각하면 투쟁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투쟁하는 사람들이 깃발을 잡으니까 어때요? 자꾸 들춰내기만 하죠. 어지러워져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제가 성도님 그랬잖아 그러고 막 들춰내고 권사님 그러잖아 들춰내봐요. 그럼 우리 교회가 교회겠어요? 그럼 교회가 아니에요. 더 이상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물론 우리가 투쟁해야 되는 게 있죠. 신앙의 위협을 받을 때. 이건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것이죠. 예수를 부인하라고 할 때 이건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문제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때로가 의로움이 투쟁하고 이런 것으로 나타나지만 오늘 요셉처럼 남을 배려하는 모습에도 성경은 의로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진정한 의로움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주님이 주신 팔복에서 가르쳐야 돼요. 팔복, 산상수훈의 팔복. 우리 마태복음 5장 6절 봅시다. 5장 6절을 보면 7절과 6절에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서로 병치시켜요. 의와 긍휼을 병치시키고 있어요. 6절 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 다음에 챕터가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과 긍휼히 여기는 것을 왜 병치시켰는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에 성탄을 기다리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주님의 제자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목마름으로 손해를 무릅쓰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긍휼함으로 불의와 맞설 수 있는 의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싸우고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손해를 봐서라도 상대를 위해서 손해를 무릅쓰고 여러분 진리와 맞서고 상대에게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맞설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요셉에게 그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를 데려오는 자체가 요셉에게는 굉장히 손해예요. 자기의 신앙과는 맞지 않는 일이에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너네 결혼 전에 그랬어? 손가락질 받을. 그리고 만약에 다른 아이라는 게 새나가면, 다른 사람의 아이라고 생각하면 요셉은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아유 저 바보, 저 뭐야 저거 돌 떨어졌나 봐, 이럴 수 있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그가 손해를 무릅쓰고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습니다. 오늘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가 지금 손해를 무릅쓰고 긍휼과 배려를 실천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성경은 그를 뭐라고 부릅니까?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더스미 가족 여러분, 바로 그 의로움이 하나님 마음에 맞아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울타리가 되어줄 법적인 아버지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이바지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의로운 요셉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순종과 의로움, 그의 착한 마음을 본받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우리 또한 세상에서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비범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그러한 2022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